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프로야구를 대표하는 선수가 몇 명 있습니다. 그중에 이승엽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한동안 이승엽 선수가 극심한 타격 슬럼프를 겪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승엽 선수의 나이나 또 여러 가지 동기부여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전성기가 지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듬해 이승엽 선수는 정말 잘 준비해서 전성기 못지않은 성적을 내며 화려한 복귀를 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이승엽 선수가 어떻게 이렇게 다시 슬럼프를 빨리 딛고 일어날 수 있었는가, 그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바꾼 타격 폼의 자세일까, 어떤 이유일까를 분석하면서 대부분의 많은 전문가들이 그의 허벅지 굵기에서 성공의 이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타격의 슬럼프가 오고 야구가 안 될 때 더 기초 체력을 다지는 데 힘을 많이 썼답니다. 특히 웨이트 트레이닝을 통해서 우리 신체에 가장 힘을 지탱해주는 하체의 힘을 많이 기르고, 그래서 이 이승엽 선수의 허벅지가 29인치, 그러니까 제 허리 사이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납니다. 허벅지가 그런 정도의 대단한 근육량을,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리고 그 모든 운동의 기초가 하체로부터, 허벅지로부터 나오는데, 다른 선수보다 그런 기초 운동을, 체력을 많이 갖췄기 때문에 빨리 재기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운동만 그렇겠습니까? 건물을 지을 때도 기초가 중요합니다. 아니, 음악을 하든 미술을 하든 어떤 예술과 어떤 모든 분야를 우리가 통틀어서 기초가 탄탄한 사람은 반드시 훗날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도 기초가 튼튼한 사람은 신앙생활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늘 진행하던 사무엘하의 강해를 잠시 멈추고, 오늘은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헌금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행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이 주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설교를 흔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혹이나 이 설교를 듣는 사람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입으시는 분이 계시거나, 또는 너무 마음의 큰 부담 때문에 신앙의 믿음 생활에 지장을 줄까봐 그런 부담스러운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하기 전에 그냥 올해는 넘어가 볼까, 그냥 교인들에게 맡기고 교인들이 선택을 기다릴까, 이렇게도 생각이 됐지만, 분명히 부담스러운 주제이지만 부담스럽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기는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결론적으로 들었습니다. 항상 좋은 것만 들으면 사람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쓴소리도 듣고 좀 거북스럽더라도 그 소리가 신앙에 도움이 되거나 인생에 도움이 된다면 꼭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오늘 저는 조심스럽게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에게 단 것을 좋아한다고 계속 단 것만 줄 수 없는 것처럼, 때로는 부모가 영양을 위해서 신 것도 주고 쓴 것도 주는 것처럼, 오늘은 여러분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전체 믿음 생활을 한번 잘 점검하는 의미에서 이 주제를 한번 다뤄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양해를 구하기를 불편하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하면 마음에 새기지 마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헌금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불편과 또는 불안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설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그냥 헌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세상 살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질에 대한 어떤 경제관을 한번 가져야 될까,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냥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헌금 생활을 교인들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현실적인 문제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헌금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나의 지표가 됩니다.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건가? 나는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물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성경은 돈 얘기를 안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떤 가르침보다도 돈에 대한 가르침을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비유가 37가지인데 그 중에 18가지가 물질이 주제입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또 충성된 종의 비유, 그 밖에 여러 비유들이 다 물질과 관련된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은 성경에 500개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런데 물질에 관련된 주제는 한 2000개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나 기도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얘기할 것 같은데 물론 많이 얘기하죠. 그런데 그것보다 4배 많은 게 물질에 관련된 주제를 성경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이라는 것은 만악의 근원이 된다. 이 물질은 악한 것의 원인이 되니까 경건하려면 물질을 멀리 할수록 좋다. 또 내가 좀 이렇게 물질과 돈과 이런 것들과 멀리 할수록 경건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경건하려면 일부러 돈 얘기도 하지 말아야 되고 아닌 척 해야만 그 사람이 거룩하고 경건해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거짓말입니다. 안 그런 척 할 뿐이지 우리 마음속엔 오히려 돈에 대한 생각, 돈에 대한 집착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가식적으로 경건한 척, 돈에 대해서 무관한 척, 초탈한 것처럼 가르치지 않고 돈이 얼마나 소중하고 돈이 얼마나 중요하고 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정면으로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과 상관없는 사람, 그래서 돈과 분리되어서 그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돈을 다스리고 돈을 잘 활용하고 돈을 내가 유용하게 잘 쓸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 화면에 숫자 하나를 드릴게요. 80에서 110.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은 이거 자동차 속도 게이지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신데 그거 아니고요. 우리들의 IQ인가요? 이런 분도 계신데 여러분, 이 80에서 110이라는 수치는 공복 시 우리의 정상 혈당 수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 혈당을 체크했을 때 이 수치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병원에 가면 우리가 진료를 할 때 제일 먼저 체크하는 게 혈액 검사입니다. 여러분, 피를 뽑아서 혈액을 검사하면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고혈압이 있는지, 당뇨가 있는지,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되는지, 또는 요즘은 얼마나 의학이 발전했는지 혈액을 채취해서 이 사람의 앞으로 몇 년 뒤에 어떤 질병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하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 이 혈액을 뽑아서 어떤 숫자가 딱 나오면 건강의 수치를 딱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수치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 건강 상태도 때로는 숫자가 말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1년 52주 중에 여러분 주일을 얼마나 잘 성수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24시간 일주일 7일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봉사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과 11조는 과연 얼마나 되는가를 여러분 한번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헌신을 해도 미니멈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장 기본만 하고도 나는 했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분은 맥시멈, 최고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한 분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가장 기본을 하고도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하고 정말 힘에 부칠 정도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물론 헌금 액수가 우리 신앙의 건강을 말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내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아닌지, 내 마음 중심으로부터 드리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거죠. 많은 분들이요, 병이 들수록 또는 나이가 들수록 또 삶이 좀 이렇게 세상에서 각박하고 어려울수록 더 물질에 매달리고 집착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어떤 사람은 내 월급 봉투가 두툼해지고 수입이 많아지면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반대로 물질이 수입이 작아지면 행복 지수가 내려가고 불행하다고 여기는 분이 많아요. 나는 불행해, 가난해 이러면서 굉장히 자기 삶을 우울하게 평가하는 분이 많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뒤집으면 뭡니까? 우리는 언젠가부터 물질에 매여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으면 그 물질 때문에 웃고 기뻐하고 막 컨디션이 좋았다가 수입이 작아지고 물질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울하고 속상하고 힘들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자유하지 못한다는 거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은총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 물질이 주는 뉘앙스에 우리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물질을 지배하고 물질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물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를 우리가 꼽을 때 매년 순위가 조금씩 바뀌기는 하지만 실제적인 가장 큰 부자는 빌 게이츠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여러분, 이 빌 게이츠가 지금 우리 지구촌에 제일 돈 많은 부자인데 미국 역사상 이 빌 게이츠가 가진 돈보다 한 3배 정도 더 많은 돈을 소유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의 사람인데 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유업계 사업을 했는데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어요. 이게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은 워낙 대기업이 많고 다국적 기업들이 많으니까 독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록펠러가 거의 독점을 했어요. 거의 경쟁자가 없이 완전 독점을 하다 보니까 혼자 다 쥐고 흔들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개인이지만 이 록펠러가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미국 전체의 유동자금의 1.5%를 홀로 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게 지금 뭔지를 모르니까 안 놀라는 거죠. 여러분, 록펠러가 나중에는 그 자서전에 보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의 재산을 정말 사회에 기부하고 하나님 앞에 10분의 1조가 아니라 너무나 많은 헌금을 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요. 그런데 원래 록펠러는 처음에는 굉장히 부당한 기업인이었었습니다. 돈에 욕심이 많고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일들을 아주 자행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자면 파업을 하는 곳에 그 파업을 멈추게 하려고 갱들을 사가지고 보내서 총을 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나게도 했던 돈에 대한 굉장한 집착이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변했죠. 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훌륭한 삶을 나중에 살아요.
근데 록펠러가 한참 이렇게 돈을 많이 모을 때 어느 날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짓궂은 질문을 합니다. 회장님,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은 회장님이 언제까지 돈을 더 버실 겁니까? 언제 은퇴하실 겁니까? 얼마나 더 벌어야만 은퇴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지금보다 얼마를 더 가져야만 행복하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때 록펠러가 그 질문을 한 기자를 보면서 씩 웃으면서 조금 더. 유명한 얘기. 얼마를 더 벌 생각입니까? 얼마를 더 벌어야만 만족하시고 은퇴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조금 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가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쥐고 있는 손은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해지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쥐고 있는 건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겁니까? 쥐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펴는 거예요. 쥐고 있는 두 손을 놓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내가 세상의 욕심과 내가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과 또는 내가 세상에 대한 욕망과 야망들, 그걸 쥐고 살았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내가 쥐고 있던 세상 것을 펴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물질의 욕심,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고 그 주님 주시는 손을 잡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근심과 걱정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으려고 하면서 우리가 쥐고 있는 물질에 관해서는 주님께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언젠가부터 우리는 물질이 주는, 물질이 지휘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내가 쥐고 있는 이 손을 놓아야 돼요. 안절부절 못하는 이것을 놓고 내려놓고 대신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늘이 주는 평안이, 하늘이 주는 기쁨이, 하늘이 주는 소망이 우리 인생에 차고 넘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로 권면합니다.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주저주저 하는 분이 있습니까? 난 이게 굉장히 아까운 분이 있습니까? 내가 이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이유와 변명거리가 생깁니까?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여러분, 돈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TV를 보면서 참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 저렇게 많구나라고 공감하고 인정되는 분들이 많아요. 그중에 몇 년 전에 시장 한 모퉁이에서 평생 김밥을 말아 팔던 소위 김밥 할머니 한 분이 자신이 평생 모은 50억 원을 충남대학교에 전액을 다 기증하셨어요. 그러니까 평생을 번 돈이에요. 그것을 남김없이 다 후학들을 위해 써달라고 정승처럼 쓰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 할머니라고 자식에게 남겨주고 싶은 욕심이 없었겠습니까? 이 할머니라고 노후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편히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남들처럼 이 할머니도 누리고 치장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할머니는 자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전액을 다 기부했어. 몇 주 전 소개했던 빌 게이츠나 그의 아내 멜린다 부부가 여러분 35조를 기부했어요. 워렌 버핏도 30조를 기부했어요. 얼마 전 에볼라 사태가 발병하자 에볼라 퇴치를 위해서 $5,000만, 50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어요.
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자기의 그 총 재산 중에 매년 30%가 넘는 액수를 기부하겠다. 내가 올해 내 총 자산 중에 30%를 기부했어요. 그런데 또 열심히 사업하고 1년 만에 또 자산이 늘면 그 늘어난 자산 가운데 얼마가 늘었든 간에 또 30%를 기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부하면 또 생기고 기부하면 또 생기는 거예요. 나는 우리나라 그 기업의 재벌들도 이런 분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삼성, 현대, SK 이런 기업의 오너들이 이런 멋진 기부의 행렬이, 나눔의 행렬이 이어지는 대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의 지금 있는 기업의 총수들이 그런 거 안 한다면 여러분이 기업가가 되시고 재벌이 되셔서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클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제가 여러분 이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보다 더 훌륭한 한 사람을 알게 됐어요, 최근에. 척 핀이라고 하는 사람. 이 척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워렌 버핏이나 빌 게이츠에 비하면 그가 기부한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우리 돈으로 한 3천억 정도를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하면 얼마 안 되는 거죠. 비교하면. 그러니까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왜 제가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보다 이 척 핀이라고 하는 사람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기부한 3천억은요, 자기 전 재산의 99%를 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하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김밥 할머니, 빌 게이츠, 워렌 버핏, 척 피니 같은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 참 돈을 잘 쓴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벌기도 잘 벌겠지만 참 돈을 지혜롭게 잘 쓰는 거예요. 여러분, 왜 부자들이 비난받습니까? 많이 가졌기 때문에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걸 나누지 못하고 써야 할 때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비난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이 지금 언급한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분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땅에다가 두지 않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기부를 한다는 게 여러분, 그 돈을 더 불리기 위해서 은행에 맡기거나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무슨 건물을 사거나 이렇게 쌓아두지 않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인류를 위해, 젊은이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위해서 내놓다는 건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내놨다는 거예요. 땅에 두지 않고 그것을 가치 있는 곳에 쌓아뒀다는 거예요. 비록 이분들이 성경이 말하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곳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분명한 것은 땅에만 집착하지 않고 땅에만 쌓아놓지 않으려고 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성경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비밀이 뭐예요? 가장 안전한 곳이 하늘에 쌓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의 물질이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어지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인정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보람된 일에 쓴다라고 할 때 우리가 남을 돕기도 하고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기관에 많이 나눕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보람된 일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는 것을 성경은 최고의 보람 있는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물질의 사용처가 지혜로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이죠. 자기 취미를 위해서 진짜 아낌없이 돈을 써요.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들은 미니카 같은 걸 수집하는데 거의 광적이에요. 그래서 외국의 사이트에 자기 월급을 다 털고 심지어 재산을 다 털고 아니면 빚을 내서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를 위해서 아낌없이 돈을 다 투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고 뭐 하여튼간 굉장히 희귀한 일에 올인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들어요? 보편적으로 아니 뭘 저런 데다가 저렇게 돈을 많이 쓰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이분들은 그런 자기 취미 생활에 그런 일에 온 자기의 재산을 다 들여서 거기다 돈을 쓰느냐? 너무 좋으니까요. 그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어떤 가치보다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기 때문에 나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이 일이 나는 그 어떤 일보다도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젊은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할 때는요, 이 젊은이들이 보면 돈을 아낌없이 사용합니다. 돈이 없어서 연애를 못한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빌려서라도 데이트 비용을 마련해서 연애를 합니다. 왠 줄 아십니까?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있으니까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돈을 빌려서라도 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뭐라고 가르칩니까?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돈을 냈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내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느 모임에, 어느 동창회든 어떤 모임에 내가 회비를 냈습니다. 그건 뭘 말하는 거죠? 내가 당신과 이 모임에 함께 하겠습니다라는 내 마음의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돈을 안 낸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회비를 내면요, 그때부터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오래 목회를 하면서 그런 노하우가 생겼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꼭 회비를 받습니다. 아니 뭐 교회가 성경을 가르쳐주면서도 회비를 받느냐, 이렇게 볼멘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담되지 않는 가장 적은 액수를 선정해서 꼭 받게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돈이 들어와서 우리가 수익 때문에 뭐 활동하기 좋은 이유는 하나도 없고요. 돈을 내는 때하고 안 내는 때하고 참여도가 달라요. 무료로 공짜로 하면 처음에는 우르르 몰리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모임 가면 사람들이 다 없어집니다. 안 나옵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단돈 1,000원이든 2,000원이든 10,000원이든 회비를 내면 모임의 강도가 달라요. 끝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임이 정말 중요한 모임이고 끝까지 해야 되는데 단 얼마라도 내서 끝까지 완주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회비를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광고한 대로 이번에 우리 노인들을 위한 실버 학교를 합니다. 5주 동안 해요. 우리 주변에 아직 건강하신데 은퇴하시고 노인이라고 말하기도 아주 좀 죄송한데 어쨌든 간에 연세 드신 분들, 사회에서 활동은 멈췄지만 아직도 건강하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교회에서 뭔가 좀 도와드리고 이분들을 격려해야 되겠다 해서 실버 학교를 마련했습니다. 5주를 해요. 식사와 간식과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의 모든 것들을 다 제공합니다. 근데 회비가 5,000원입니다. 안 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받으면 아까 말한 그 현상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5,000원을 내시면 이 노인들이 내가 5,000원 냈는데, 그래서 끝까지 5주를 결석하지 않고 다 완주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이 뭔가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헌금할 때 내가 오늘 교회 왔다 내가 오늘도 교회를 왔다 갑니다 라고 하는 표시로 회비를 내는 게 아닙니다. 오늘 좋은 설교를 강의처럼 들었고 또 좋은 공연을 내가 봤으니까 관람료 내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내는 게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전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뭐예요? 헌신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헌금이 있는 곳에 우리의 인생과 헌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나누는 그런 돈의 헌금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 중심을 헌신으로 드리는 헌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헌금 속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들어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돈으로, 단순히 그것을 물질로, 우리가 화폐의 가치로 환산한다면 그건 오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교회가 가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게 헌금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저한테 질문합니다. 목사님, 11조는 구약의 율법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신약 시대를 살면서 구약의 율법을 따라야 됩니까? 신약 시대에. 이분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분이에요. 11조가 구약의 율법에 시작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왜 구약의 율법을 따르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신약 시대에 오셔서 이루신 것은 구약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을 없앤 게 아니라 완성시키신 거예요. 11조 제도가 율법에서 시작된 건 맞지만 예수님은 이것이 필요 없다,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오히려 그 구약의 율법의 11조 정신을 더 완성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뭐예요? 물질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내가 드리는 헌금이 내 믿음과 내 신앙의 바로미터라는 것을 늘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말로는 하나님 앞에 자유합니다. 말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걸 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이중적인 삶에 대해서 이 물질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헌금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언젠가부터 이 물질에 매여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물질에 끌려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설교를 들으시고 시험이 든다면 헌금하지 마십시오. 시험 들어가면서까지 드리는 헌금은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여러분 언젠가, 오늘 이 주어진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언젠가 한번 초월하시고 도전해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장 지금 여러분 보고 뭘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언젠가 내가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 언젠가 내가 이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언젠가 이 문제로부터 우리가 승리해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여러분 정면으로 부딪혀서 이겨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너무 중요한 신앙의 기초인 이 헌금의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거나 우리의 신앙을 약화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 문제로 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하여 당당하게 승리하고 이 문제를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여 쌓아두는 복된 인생의 여정을 함께 걷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